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어주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이 2장에 보시면 보아스를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룻이 이삭을 아주 많이 가져오죠. 그때 나오미가 이것을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말할 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력한 친족이면서 우리의 고엘이 돼줄 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라는 겁니다. 고엘의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며느리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이 얼마나 어머니의 말씀과 뜻을 사모했고 또 그리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룻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신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절에 보시면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인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보아스가 이전에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축복의 표현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참 얼마나 축복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돼줄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부터인데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3장을 고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돼준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돼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엘이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아스, 오벳, 다윗 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의미였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은 바로 이 보아스처럼 이스라엘의 희년, 주빌리를 성취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땅의 구속자, 리디머이면서 그리고 회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들의 책임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대행하는 데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희년의 성취자이시고, 그리고 고엘의 완성자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행한 첫 취임 설교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인용의 내용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엘이 되어주신다, 희년을 선포하신다라는 의미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눈먼 우리 가운데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해 주시고, 모든 것들 눌린 자, 모든 것에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 자유와 해방의 성취자이면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룻기는 사사시대, 정말로 암울하고 왕이 없었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이루어진 희년의 일시적 성취이면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실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우리의 삶을 바꿔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아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실감을 보듬어줄 고엘이 필요하고, 그 고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적 용어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란 뜻은 인애, 자비 혹은 은혜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시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다. 이게 바로 헤세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과 성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우리 같은 자들,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룻기에 보면 바로 보아스죠.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동시에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헤세드의 삶, 이 은혜의 삶, 인애의 삶, 자비의 삶,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큰 주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나오는 싸움인데요. 바로 forgetting과 그다음 remembering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그다음 잊어버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과 잊음에 대한 싸움인데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행하시고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역사하셨던 그 인애,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의 앞날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성경 역사 내내 나오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절망적이고 가난하고 힘들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인애,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성경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하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나누고 룻기 3장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구속자, 회복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의 고엘이 되어주셨고 구속자, 인도자, 회복자가 되어주셨는데 그것을 내 삶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매 순간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잊어버린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과 같이 어렵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엘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남은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4장을 함께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